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번 주 10과 교과 내용을 함께 살펴볼 저는 포트리 교회를 섬기는 김현수입니다. 이제 여름으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우리의 삶에 푸르른 신앙의 모습으로 자라고 또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가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작하시기 전에 기도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은혜를 허락하시고 순간순간마다 주의 거룩하심과 또 새로운 생명으로 역사하여 주심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에게 매일매일의 삶들 속에서 오직 주님께 가까이 가는 귀한 축복들을 누리게 도와주시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주님께 가까이 가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저희들을 향하여 마련하신 여러 가지 기회들을 통해 주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오직 주님을 바로 알고 주님의 음성을 분명하게 들어서 혼란하고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오직 주님의 뜻을 이행하고 따라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간절한 기도의 제목으로 주님 앞에 있는 주님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때때로 어려움과 힘겨움 속에서 허덕일 때 주님께서 도움의 손길을 허락하여 주시고 순간순간마다 함께하여 주시는 은혜들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경각의 시간에 생명의 다함을 기다리고 주님의 은혜를 바라는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주님 마음을 주님께 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생명을 주관하시는 주님이 계심을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오직 주님의 은혜와 사랑 속에 매 순간을 주님께 맡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여러 가지 해결해야 할 문제들로 고민하며 주님 앞에 있는 자녀들에게 모든 문제의 해결책이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놀라우신 섭리들을 바라보며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이 한 주간 동안 저희들 야곱, 이스라엘로 바뀌어지는 그 놀라운 은혜들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야곱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그 야곱을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고 순간순간마다 우리들의 삶 속에서 그러한 주님을 발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오직 주님께서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부족한 소자의 입술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번 주 우리가 함께 살펴볼 교과의 내용은 야곱, 이스라엘입니다. 기억절은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라. 창세기 32장 28절 말씀입니다. 좋은 것과 나쁜 것을 모두 포함한 야곱의 가족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그렇지만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언약적 약속에 대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분의 신실하심이 드러납니다. 이번 주 우리는 계속해서 야곱의 여정을 따라갈 것입니다. 라반의 집을 떠나 고향으로 돌아가는 야곱은 자신이 저지른 속임수의 피해자였던 에서를 마주하게 되죠. 지독한 배신을 경험했던 그의 형은 그를 어떻게 대할 것인가. 그런데 다행히도 앞으로 다가올 일에 대한 두려움 가운데 있었던 야곱에게 그의 조상들과 함께 하셨던 여호와 하나님께서 훗날에 있게 될 야곱의 환난을 미리 보여주는 특별한 사건을 통해 나타나셨습니다. 형의 자리를 가로챘던 야곱에게 그날 밤 이스라엘이라는 새로운 이름이 주어졌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그 이름은 마침내 그의 후손들을 통해서 세워지게 될 나라의 이름이 될 것이었습니다. 부조들과 그들의 가족들의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된 것은 당신의 백성들의 부족함으로 인해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수 없을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당신이 약속하신 일을 성취하는 데 있어 변함없이 신실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구체적으로 역사하시고 한 사람 한 사람 챙기시는 하나님의 자상하심과 늘 언제나 신실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야곱이 겪게 되는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하여 보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야곱이 고향을 향하여 나아가는 발걸음을 하나하나 따라가면서 그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바라보기를 바랍니다. 야곱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고향으로 돌아와 에서와 화해하고 그 땅에 정착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 후로도 그의 집안에는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는 크고 작은 일들이 벌어질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인간의 실수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백성들을 인도하셨고요. 야곱의 후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어가십니다. 오늘은 그 첫째 날 하나님과 씨름함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라반의 집을 떠난 야곱은 다시 한번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죠. 에서가 400명을 거느리고 자신에게로 오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야곱은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나이다 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야곱은 은혜가 무엇인지 제대로 이해하게 되었음이 분명합니다. 야곱의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셨는지 창세기 32장 22절에서 31절 그리고 호세아 12장 3절 4절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인하여 절었더라. 호세아 12장 3절 4절은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발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그에게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이 놀라운 이야기의 영적 중요성은 무엇일까요? 야곱은 자기 앞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로 인해 괴로워하고 있었습니다. 가족을 지키기 위해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한 후에 야곱은 홀로 남아 하룻밤을 보냅니다. 야곱이 심한 고통을 당하는 그날 밤, 곧 야곱이 에서의 손에서 구원을 받고자 기도로 씨름하던 그 밤은 환난의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겪을 경험을 나타내 줍니다.
에서에게 주기로 되어 있는 아버지의 축복을 받기 위하여 기만과 또 거짓말하는 수단을 썼기 때문에 야곱은 형의 무서운 협박에 놀라서 목숨을 구하고자 도망하였습니다. 여러 해 동안의 유랑 생활을 마친 후 그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자기의 처자들과 가축들을 거느리고 고향으로 돌아가고자 출발하였지요. 국경에 이르자 그는 에서가 그에게 복수할 뜻으로 일단의 군사를 이끌고 가까이 접근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공포에 사로잡힙니다. 무장도 방위력도 없는 야곱의 일행은 바야흐로 폭력과 살육으로 속절없이 희생당할 수밖에 없을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리하여 불안과 공포의 무거운 짐에 자책의 짐이 또한 첨가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위기는 자기 자신의 죄 때문에 초래된 것이었기 때문이지요. 그의 유일한 희망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매달리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유일한 방어책은 기도하는 길뿐이었지요. 그러나 그는 자기 형에게 잘못을 갚고 또한 위협당하고 있는 위험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자기로서 해야 할 일은 하나도 남김없이 다 했습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은 환난의 시기가 가까워 옴에 따라 사람들 앞에서 자신들을 올바른 위치에 놓고 편견을 제거하고 양심의 자유를 위협하는 위험에서 피하기 위하여 모든 힘을 다 기울이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 순간 그는 어떤 사람에 의해 공격을 받죠. 어떤 사람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하나님의 임재를 떠올리게 하는 특별한 표현입니다. 다니엘은 하늘 제사장 미가엘을 나타내기 위해 이 표현을 사용했고요.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하여 같은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그것은 야수들이 자주 나타나는 한적한 산악지대였고요. 강도들과 살인자들의 은신처였습니다. 야곱은 혼자 아무 방비 없이 비통한 마음으로 땅에 엎드렸습니다. 밤중이었죠. 그의 사랑하는 이들은 모두 멀리 떨어져 있었고요. 그는 언제 위험과 죽음을 당하게 될지 알 수 없었습니다. 무엇보다 그의 마음을 가장 슬프게 한 것은 무죄한 사람들에게 이런 고난을 몰고 온 것이 자신의 죄라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는 진지한 탄원과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었죠. 그때 갑자기 거센 손이 그를 붙잡았습니다. 사실 야곱을 도와주기 위하여 하늘에서 파송된 천사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원수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줄로 생각하고 공격자의 소나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게 됩니다. 어둠 속에서 두 사람은 이기기 위하여 서로 싸웠죠. 한마디 말도 없이 야곱은 혼신을 다해 싸웠고요. 그 한순간도 그의 노력을 늦추지 않았습니다. 밤새도록 이렇게 싸운 야곱은 지칠 대로 지치지 않았을까 합니다. 이처럼 그가 자기의 생명을 위해 싸우는 동안 죄책감이 그의 영혼을 억눌렀고요. 그의 죄가 되살아나서 그를 하나님께로부터 떼어놓으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무서운 궁지에 빠져 있었지만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전심으로 하나님의 자비를 간청하였습니다. 투쟁은 거의 동틀 때까지 계속되었는데요. 그때 그 이상한 사람이 그의 손가락을 야곱의 환도뼈에 대자 그가 곧 절개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야곱은 이제 그가 더불어 싸우는 그가 더불어 싸우는 그분이 누구인지 분별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자기가 하늘의 사자와 씨름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요. 이것이 바로 그가 거의 초인간적으로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승리를 얻지 못한 원인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야곱에게 자신을 나타내신 분은 언약의 전사 그리스도였습니다. 야곱은 이제 불구가 되어 격심한 고통을 느꼈지만 그가 잡고 있는 것을 놓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통해야 하고 상한 심령으로 그는 천사에게 매달렸습니다. 그는 축복을 탄원하면서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죠. 그는 자기의 죄가 용서받았다는 보증을 받아야 했습니다. 육체적 고통도 이러한 그의 목적을 단념시킬 수 없었습니다. 그의 결심은 점점 강하여지고요. 그의 신앙은 더욱더 열렬해져서 마지막 순간까지 참고 견디었습니다. 천사는 그에게서 빠져나가려고 애를 쓰며 말하기를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고 재촉하였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않겠나이다 라고 대답하였습니다. 만일 이 말이 자만하고 외람된 자신감에서 나왔다면 야곱은 즉시 죽임을 당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신념은 자기 자신의 무가치함을 고백하면서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사람이 보여주는 그런 확신과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않겠나이다 라고 하는 이 야곱의 말에서도 나타나듯이 야곱은 그 사람과 씨름하는 동안 자신이 하나님과 겨루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야곱이 간절하게 하나님께 매달려서 그분을 떠나가지 못하게 한 것은 용서받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기를 원했던 그의 간절한 소망을 보여줍니다. 이 속임수로 장자의 명분을 빼앗은 죄가 이제 그의 앞에 분명히 드러나게 되죠.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이 정하신 시간에 당신이 정하신 방법으로 이루실 그것을 자신의 노력으로 이루고자 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발생하였던 것입니다. 야곱이 용서받았던 증거는 그의 이름이 바뀌게 된 것을 통해 나타나게 된 것이지요. 이전의 이름은 다른 사람의 것을 가로챘던 죄를 떠올리게 하는 것이었지만 새로운 이름은 승리를 기념하는 것이었습니다. 천사가 말합니다.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기었음이니라. 야곱은 괴로움 가운데 있는 자신을 찾아오신 하나님과 씨름을 하여서 이겼습니다. 그의 죄가 용서받았음에 대한 증거로 이스라엘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갖게 되었죠. 야복 강가에서 고민하던 밤, 이 멸망이 바로 그의 앞에 이른 것처럼 보였던 그때에 야곱은 인간의 도움이 얼마나 헛된 것이며 인간의 노력을 신뢰하는 모든 일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임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께 그처럼 큰 죄를 지었지만 그의 유일한 도움 역시 하나님께로부터 와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던 것이지요. 의지할 곳도 자신의 무가치함을 느낀 그는 의지할 곳도 없고 자신의 무가치함을 느낀 그는 회개하는 죄인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자비로운 약속을 간청하였던 것입니다. 그 약속이 바로 하나님께서 자기를 용서하시고 받아주시겠다는 보증임을 확신하게 된 것이죠. 하늘과 땅은 없어질 수 있어도 그 말씀은 없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분을 붙들어 저 무서운 투쟁을 견딜 수 있게 한 것은 바로 이것이었던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 대한 확신이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뜻은 히브리어로 이스라고 하는 단어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라 하면 무엇을 향하여 고정된 이라는 뜻이죠. 거기다 엘은 하나님입니다. 이 단어를 그대로 풀이하면 하나님을 향하여 고정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셨던 것처럼 영적 이스라엘 역시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제가 영적 이스라엘로 순간순간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영감의 교훈입니다. 기도의 능력으로 승리한 야곱. 야곱은 끈기 있고 확고하였기 때문에 승리하였다. 그의 승리는 줄기찬 기도의 능력이 어떤 것임을 보여주는 하나의 실증이다. 야곱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잡고 열렬하고 꾸준하게 나아가는 모든 사람은 그가 성공한 것처럼 성공할 것이다. 자아를 기꺼이 부인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고민하며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자 꾸준하고 열렬하게 기도하기를 원치 않는 자들은 그것을 얻지 못할 것이다. 우리 함께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주님 앞에 죄짓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 실패하여 홀로 눈물 흘리고 있을 때 언제나 찾아와 주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찾아오신 하나님을 꼭 붙잡고 용서하심과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게 해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연약함을 돌아보아 주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저희들 어떠한 순간에도 주님을 굳건하게 부여잡고 승리하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아름다운 하루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루를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기 위해서 주님 앞에 머무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각자 개인 기도하시는 시간을 갖고요. 저는 내일 아침 이 시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